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14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내주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13절, 1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신 후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친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인은 이를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아직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우선은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 또 7절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리로다, 또 8절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들어가소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마치 다윗이 먼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무엇을 찾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그것을 서원한들, 또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한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런 뜻이 없으시다면 아무리 인간이 무엇을 한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신약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그저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찾을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간구해야, 우리가 두드려야만 열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주면 나는 만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면 나는 그것을 들어줄 마음이 있다.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나는 기꺼이 문을 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구해야 되는 것 같고, 다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다 힘써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여겨져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지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성경적으로, 더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보다도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떠한 마음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의롭고 어떤 그런 선한 행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윗처럼 서원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훨씬 더 먼저였고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과연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마치 시온은 이 생명샘 교회의 건물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기에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십니다. 또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능하신 능력과 온전하신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유독 다윗의 제안한 그 장소, 그 시온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시온이라는 장소는 조금 덜 중요해집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총체적인 것이 이 시온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시온,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전심으로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온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적인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가족 안에서는 어떤 아주 좋은 집이 있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그 가족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자녀들의 그 신앙이나 그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은, 그 의미로 본다면 집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신앙의 기반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곳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할 그러한 기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건물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 또 건물로서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이 양육되는 큰 총체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건물도 참 중요한 것이죠. 결코 건물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으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열망했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아주 은밀한 교제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크게 주님은 내 안에 있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할 분명한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그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참 힘이 빠지고 참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 열심이 부족한가? 내 사랑이 부족한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다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